1501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성당에서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사람들은 이 돌을 거인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조롱 섞인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돌은 40년 전에 한 조각가가 작업을 시도하다가 실수로 아주 큰 흠집을 낸 돌이었고 결국 뒤틀리면서 구멍이 나게 된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예술가들이 와서 이 돌을 살펴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돌은 죽었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폐기물이야. 그렇게 40년 동안 그 돌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잡초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이끼가 끼었죠. 그 돌은요, 그저 흉물스러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6살의 젊은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그 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죠. 저 쓰레기로 뭘 하겠다는 거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켈란젤로는요, 그 더럽고 깨진 돌덩어리 안에 이미 완성된 다비드상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망치를 들었고요, 불필요한 돌조각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그 버려졌던 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인 다비드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는 희망차게 출발해야 되는데 정작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40년 묵은 이 대리석처럼 혹시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이미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내 안에는 깊은 흠집이 있어. 실패된 기억과 깨어진 관계와 나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로 내가 무엇을 2026년에 새롭게 할 수 있겠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가는 저 버려진 돌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창세기 1장은요, 바로 그 망가진 돌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저 버려진 폐기물이 아니라 걸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창조주의 시선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볼까요? 본문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직전의 상태를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 공허와 혼돈과 공허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뭐냐고 하냐면 토후와 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토우는요, 생명이 살 수 없는 황무지를 이야기하고요, 이 보우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는 텅 빈 상태를 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6년이라는 시간 앞에 선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해야 될 일은 태산인데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 혼돈, 뭔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속은 텅 빈 것 같은 그 공허함, 또 도대체 내 미래가 어디로 갈는지를 알 수 없는 그 흑암. 우리는 이런 상태를 만나며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답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오늘 이 창세기의 성경의 시선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토우와 보우는,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기다리는 하얀 도화지와 같다, 하얀 캠퍼스와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엉망인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서 에이 더러워 못 쓰겠다며 폐기 처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혼돈과 공허 사이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상태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뭐예요?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단어는요, 신명기 32장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위를 너풀거리는 동작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미 새가 알을 품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감싸 안는 그 지극한 사랑과 보호의 동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혼돈의 상태를 품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불안해하는 그 불안의 상태를 안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토우와 보우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돌 앞에 섰을 때 그 조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대한 창조의 시작점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좀 비밀이 있는데, 고대 근동의 이 바벨론 신화, 이 에누마 엘리시 같은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요, 이 창조 기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창조의 기사를 좀 들여다보면요, 성경과 다른 게 이 창조가 거의 신들의 전쟁으로 묘사가 돼요. 신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다가 그 찢겨진 시체와 피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즉 뭐래요? 세상은요, 폭력과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그 세계관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생존 방식이에요. 내 인생을 세우려면 싸워야 돼. 투쟁해야 돼. 밟고 일어서야 돼. 더 독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새해부터 또 경쟁을 또 치러야 되는 거죠. 전쟁을 치러야 돼요. 스펙과 전쟁을 해야 되고요. 또 내 자리를 빼앗길까봐 옆 사람과 전쟁해야 돼요. 당장에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도 지금 입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속삭임을 당하면요, 내 인생에 나의 이 혼돈, 이 정리되지 않는 것을요, 자꾸 나의 힘으로 통제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단지 말씀하시니라고 그냥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혼돈의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요, 이 빛이요, 어둠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어둠 너 나쁜 거니까 완전 폐기 처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했다고요. 어둠 너 나쁜 거니까 너 없어져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가 밤이 없겠죠? 잠은 언제 자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도 통제하시고요, 빛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냥 빛과 이 어둠에게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시간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과거와 실패의 기억을 억지로 지우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대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것을요, 하나하나 다 정돈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은 밤이 되어라. 이 빛은 낮이 되어라. 내 인생의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신다는 거, 찾아가게 하신다는 거. 그럼 저도요, 여러분 보시면 되게 걱정과 염려가 없어 보이는 아주 좀 여유로운 그런 인생으로 보이지만요, 저도 굉장히 많은 어두움이 있었어요.
말을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질풍노도의 시기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시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갈라지는 것도 큰 추경인데 그 갈라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부장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장 집사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막 화를 내시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집이 완전히 세상 말로 쫄딱 망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험을 못 쳐가지고 재수를 했던 적도 있고요. 네, 저도 재수했거든요. 네, 재수하란 말은 아닙니다. 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 방향성을 알지 못해서 휴학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저에게는 일터거든요. 네, 정말 혼과 영이 빠지도록 하다가 완전히 고갈됐던 적도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버티고 제가 이렇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어두웠던 과거들이요 그냥 안 좋은 기억이 아니라 정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두운 과거들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세우는데 더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행복하게 행복합니다. 행복한 척 하는 거고 행복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좀 정리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좀 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부터 우리 예배 시간을 사실 10분을 좀 당긴 겁니다. 10분간의 준비 기도회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혼돈 속에 있었던 그 땅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듯이 단 10분이지만 여러분 10분 먼저 오십시오. 10분 먼저 오셔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소란스럽습니까? 그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내 영혼의 질서를 좀 바로잡는 그런 10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일찍 오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전쟁터로 만드는 그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나를 걸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켜는 가장 치열한 어쩌면 생존의 시간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는요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켜는 시간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정말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숨 쉴 틈이 여유를 가질 틈이 없어요. 하다못해 심지어 잠잘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잖아요. 게임을 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릴스를 넘겨보거나 한 10분만 봐야지 하다가 어떻게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 2시, 새벽 3시 밤 꼴딱 새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해서 보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게 소리에 잠을 잘 못 잔다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쉴 새 없이 이 세상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담당 목사로서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올 한 해는 정말 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 힘들면요 교회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열려있는 기도실로 오십시오. 일주일 사실 그래서 저 큐티를 하는 건데 목사님 저 매일매일 못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요 정말 세상의 소음 다 끊고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쉼을 노리는 그 거룩한 시간을 가지기를 꼭 소망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좀 본문을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게 창조 기사를 좀 읽다 보면요.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물음표가 하나 생기는데 일단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각각의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칭찬하셨죠.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루 하나님의 칭찬이 없던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쵸. 답을 다 알려드리고 좀 얘기한 거죠. 바로 둘째 날이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둘째 날의 창조 기사인데 표현하기가 사실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름 그냥 그려봤는데 위에 물과 아랫 물을 나누시고, 궁창이 뭐냐면 궁창이 하늘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 둥그란 원을 좀 하늘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그냥 좀 못 쓰신 걸까요? 근데 이 구약학자였던 이 빅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침묵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둘째 날에 칭찬이 없던 이유는 창조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아직 과정 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이 공간을 만드셨는데 지금 둘째 날은 이만큼 만드셨는데 여러분 셋째 날에 뭘 만드시죠? 육지를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이 창조가 우리 인간이 살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육지를 만드심으로써 비로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6절에 아까 나왔던 이 궁창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키아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적어놨죠. 금속을 두들겨서 얇게 펴 만든 보호막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키아가 뭐냐면 위협적인 그 물들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시는 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인생의 둘째 날을 지나고 있는 형제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죽도록 노력했는데 아직 합격 소식은 없는 취준생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두려운 분들, 세상에 결과가 없으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아직 멀었어라고 말하죠. 칭찬은 1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좋았더라는 그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공간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열심을 다해서 그 물을 막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이 셋째 날의 땅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과 땀방울은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셋째 날을 만들기 위해서, 셋째 날의 기적을 위해서 거룩한 기초가 쌓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셋째 날이 되자 물이 흘러가고 이제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생명을 허락하셨는데요. 11절, 22절 보실까요?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부분이 반복되어 있나요? 바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를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식물들을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과는 사과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만드셨어요.
이거는요, 뭔가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특수성, 고유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네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각기 다른 종류로 만드셨을까? 그냥 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면 관리하기 편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우리를 그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광야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고 했어요. 뭐냐면 욕심이 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체력이 좋은 사람은 만나를 많이 거뒀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두세 배로 거뒀겠죠. 근데 아프거나 연약한 사람은 조금밖에 못 거뒀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어떨까요? 많이 거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적게 거둔 사람이 굶어 죽어야 되죠. 이게 경쟁이고요, 능력주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백성에게 소개해 주셨던 이 만나 공동체는 달라요. 많이 거둔 자는 자신의 남은 것들을 적게 거둔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균등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셀이 이제 편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각기 종류대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 셀 안에 모아두셨을까요? 어떤 지체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서 이 믿음의 만나를 많이 거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반면 어떤 지체들은요, 특히 오늘 처음 온 우리 신입생들이나 아니면 방황하면서 돌아왔던 이 지체들은요, 영적으로 탈진해서 진짜 이 만나를 거들기도 힘든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혼돈에 빠져있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내 믿음 지키기도 바빠. 야, 이거는 좀 각자 도생하자. 내 만나만 움켜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나 어떻게 될까요? 다 소화가 안 되면요, 썩어져 버려요. 그러나 질서가 잡힌 공동체는 달라요. 나의 에너지를, 나의 믿음을, 나의 따뜻한 이 말 한마디를 지금 힘들어하는 그 지체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류의 은사로 다른 종류의 지체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안에 누구도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숲, 만나 공동체입니다. 2026년 우리 청년부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종류가 만났을 때 갈등이 아니라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더라면 여러분 나누십시오. 내가 부족하다면요, 숨지 마시고요, 공동체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빨리 완성시켜주지 않고 왜 이렇게 부수고 깎아내고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요, 우리 인생을 이 집게조에 비유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짓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수관을 고치고 지붕에 비 새는 곳을 막으십니다.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집을 인정사정 없이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마당을 파헤치고 멀쩡한 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당신은 비명을 지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다 집이 무너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당신은 그저 비가 새지 않는 작은 오두막 정도를 바랬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안에 친히 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둘째 날의 침묵 속에서 그냥 가만히 두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그 계획이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겨우 비나 피하는 시시한 오두막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거하실 궁전으로 다시 짓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냥 수련에 참여하니 많이, 큐티하니 많이, 이런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설계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항복이에요. 하나님, 2026년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부수시려면 부수시고 깎으시려면 깎아주십시오. 다만 나를 버려진 돌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걸작으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혼돈을 주님의 질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뜨거운 결단이 2026년을 여는 여러분들의 첫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